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심부름꾼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붙들려서 쓰임받고 사용받길 원하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사오니 이 시간에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의도하시는 심정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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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징조와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십니다.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또 하나님 앞에 눈동자같이 보시는 그분 앞에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강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원수로 여기는 것은 누구겠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인 것입니다. 루시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99% 온전하게 지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보호자를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함으로 묵별히 좌정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흑암과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곳에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여기는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어서 곧 마귀가 됐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곧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 동물로 지은 뱀에게 다가와서 그 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분명 계명을 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주셨는데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고 또한 최초로 속은 자는 누구예요? 아담인 것입니다. 먼저 하하가 속았지만은 계명 주기는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책임을 전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또한 어떤 자가 되세요?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인간들은 속은 자, 소금으로 인해서 또한 그 소금으로 인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서 전 인류가 그 죄의 속성은 다 유전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지금 원수는 누군가요? 어디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을 그 원수로 그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의 그 원수 발걸상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원수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그 어미로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 그 여자의 원수의 후손들을 또한 원수로 여기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원수로 여기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인 것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육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일을 원하는,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산자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요한에게, 제자에게 먼저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부탁해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여자여 아들이 여자여 산자의 어머니를 나타나는 것을 여자여 엄마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여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니 부탁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는 곧 여자의 후손, 그 너희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마귀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것 같이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가 있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단절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략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먹음직도 하고 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귀가 다가왔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으로 욥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였듯이 율법으로 그 마귀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고소를 해요. 그렇듯이 지금도 비스무리하게 율법과
또한 양심, 나의 그 법, 내 눈높이, 내 자아, 그런 걸로 인한 그 양심으로 인한 그 법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법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고소하는 자에게, 또한 정죄하는 자에게 양심으로 인한 것에 그 죄의 법 아래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우리의 영혼은 혼돈과 공허와 흥악, 그 우리 영혼이 무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은혜를 꾸준히, 너희는 첫사랑 잊어버렸다, 줏대로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해야지만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고, 은혜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또한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 한 사람을 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은 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간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13장에서 하는 말씀은, 그 빌라도가 평소에 헤롯의 그 지배 아래에서 있었던 것으로, 갈릴리 사람들과 그 나쁜 감정으로 인한 그 품어왔던 것 같이 그런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 빌라도가 잔인하고 또한 가격한 성격으로 그 당시에 반란 사건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꼭 누가복음 13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인 학살 사건에 주된 그때의 그 시기는 꼭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만 그 반란 사건과 그 학살을 당하는, 아주 학살시키는 그 빌라도의 은혜서 그 신체가 곧 성전 뜻에 그 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월절에는 2만여 명이나 되는 자를 학살을 했었고, 또 이 사건은 그 학살을 많은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나아가는 자들의 그 빌라도로 인한 그 학살 당하는 수가 2만여 명이나 더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 빌라도의 그 병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피가, 그 제사 드리는 제물에 그 동물의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반란을 일으켰던지 아니면은 그 중대한 로마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유대인이 갈릴리 사람들이 합당치 않냐, 억압하고 또한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것에 의한 그 로마법에 의한 그 갈릴리 사람들의 반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 그 징조와 동일하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든든히 세워져가고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민족적인 회개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길을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모든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들께서 그 아들 말씀으로 거하였던 기로 듣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영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이 땅에 와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하셨으므로 완성시켰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름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은혜와 곧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통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는 곧 구원을 이루며 그리스도는 곧 기존 구원을 입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인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실 때에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양심으로 오는 죄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그 끊임없이 율법과 죄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곧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죄에 매여서 또한 율법에 매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에 곧 심판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와 하나님 앞에 올 자 백성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영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곧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며 이 땅에서 산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꾸준히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혼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원수는 끊임없이 단절시키기 위한 작업이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왔고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하여서 그 흙에 속한 자였으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서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아멘. 곧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아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죄 회개하는 자기. 아멘.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자였으나 다 멸망한 자였으나 아멘. 다 진노의 자녀였으나 아멘.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그 마음은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지. 우리 영혼. 그 영혼은 곧 본질, 마음은 하나님의 영혼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우리가 자범죄에 대한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감당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 본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죄로 인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과 9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망대를 줘도 망대 18명이라 그랬죠? 죽었어도 무너졌어도 죽었고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또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나무를 곧 이스라엘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구하였을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고 지금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 없는 것에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채 발라버리듯이지. 그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였을 때 3년을 통해서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해야 돼.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도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구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간을 달라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와 고지 나사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어땠어요? 연락하며 뭐 잔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고지는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그러나 육신이 딱 마감됐을 적에는 육신이 딱 마감됐을 때에는 그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무적행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워서 지옥은 완전 지옥이 아니에요. 목마를 정도의 그런 곳이 지옥은 뭐 대심판 때에 지옥이 있는 것이 그분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오른쪽 강력이 나번에 있으리라. 너가 나와가 나번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나번에 있는 자와 이 땅에 살아서 믿는 자들이 올 때 영생 이루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렁이 있어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 낮은 걸로 좀 옮겨달라고 그랬을 때 누가 그래요? 거기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내 혀에 물 좀 쥐어달라고 그러면서 내 여기서 잠시 동안만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아니하게, 여기 오지 아니하게, 이곳에 오지 아니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미 육신이 끝났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걸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면 좋거냐 그렇지 않냐면 찍어버리소서. 이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생명의 열매가 곧 그 증거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세례는 곧 약식인데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 물에 들어가셨다 오신 것은 곧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또 물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며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40여 년이나 되는 일주일가는 거리를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것 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노 자잖아요. 버린 자였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소망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한 예배하는 자가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 곧 예배 드려 나가는 자들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생명 얻는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 내가 도적같이 뿌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들고 병들고 지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힘든 자들 끌어올려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남은 자들은 죽지 못하여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통.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으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꼭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형벌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교통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서는 분노와 형벌을 멈추는 것 뿐이니 육신의 자유를 얻을 뿐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회개는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께로 받고 또한
성령은 이를 또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또한 이를 증거하시는데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한 증거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내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곧 완성이니 완성은 이것이니 곧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참 회개치 아니하면 버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켜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 알곡과 쭉정이를 우리가 시골에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농사질 때 보면 키질을 하잖아요. 알곡은 이렇게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헐헐 날아가잖아요. 바깥으로. 그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참회개치 않으면 버리시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른 선교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인이 회개로 생명의 영광이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케 내가 생명을 풍성케 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과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자. 시작. 내 영혼을 지키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 날마다 내가 거룩한 이대로 거룩하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임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